자, 오늘 이제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길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여러 이제 기도 또 어려운 상황들 극복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에 기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게 회사를 말하기도 하죠. 근데 또 기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성경에 읽다 보면은 성경에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세상에서 쓰는 기업은 이제 회사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삶의 터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업. 그래서 이 회사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CEO가 잘 기획을 하고 또 경영을 하면은 잘 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말하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거고, 이 기업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그게 이제 땅이라고 하죠. 어떤 토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지파별로 여호수아가 이제 그 기업을 나눠주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분할받은 그 땅을 이제 기업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해서 분깃이라고 하는 말도 써요. 그죠? 네, 분깃이라고 하는 거. 오늘 이제 시편 119편 57절에서 바로 여기 이제 분깃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기업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분깃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portion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119편 57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이 분깃에 담겨 있는 의미, 그리고 이 다윗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분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가,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자, 시편 119편 5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자, 다윗은 유의 율례를 지킨 것을 자신의 소유다.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에서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율례를 지킨 것이 자기의 소유라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철저히 지켰던 그런 이제 사람으로 우리가 알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말씀을 그렇게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일이다. 그러니까 56절하고 57절에 어찌 보면 조금 이제 연관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분깃이 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분깃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복이라고요. 그런데 이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를 지으신 그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유, 나의 재산, 나의 포지션, 하나님께서 내게 몫으로 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뉘어지게 될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나눌 때 각자의 포지션이 있었던 거잖아요. 지파별로 나누어지는 그런 기업을 포지션이다, 분깃이라는데, 지금 이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나의 그런 포지션이다.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이어서 설명하면은,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은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니까, 내게 돌아올 몫이니까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할 일은 말씀을 지키는 거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하면은
천지를 만드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니까, 그러니까 더 바랄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없으니까 더 바랄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더 바랄 게 없으니까 내가 할 일은 뭐냐면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될 때 내가 세상적으로 더 탐하거나 더 추구하거나 더 얻고자 하는 그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분깃이 되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줄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것을 욕심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이 분깃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는 상급이라 이렇게 달리 좀 표현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것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고 말씀만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7편에 있는 그 말씀은 시편 23편에 있는 57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23편에서 1, 2절에서 말하는 그 고백과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분깃될 때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창세기 15장 1절에서도 지금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주 크게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건 뭐냐면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포지션이다. 몫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창세기 14장 15장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좀 있는데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였죠? 롯이죠. 롯이었어요. 이 롯이 아브라함이 저 소할 땅 기름진 땅을 보여주면서 너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 말을 하면서 그 롯에게 선택권을 준 적 있죠. 그래가지고 롯이 간 곳이 어디예요? 소할 땅이었죠. 소할 땅은 그들이 볼 때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어요. 누가 봐도. 근데 누가 봐도 기름진 땅이면 누가 봐도 탐낼 만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 롯이 소할 땅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을 때 그 지역은 많은 이방 족속들도 다 이렇게 탐내는 곳이었어요. 그래갖고 이방 그 지역에 있었던 몇 나라, 네 나라가 네 족속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롯이 거하고 있었던 고모라 그 소돔 이 소알 지역을 침략해 들어갔어요. 그래서 롯을 잡아가고 롯이 또 자신의 재산을 더 강탈당하고 롯이 거하고 있었던 그 족속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또 물건도 많이 이렇게 빼앗기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집에서 키우던 사병 400명을 이끌고 이제 그 롯을 어떻게 해요?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롯이 아주 괘씸한 거잖아요. 괘씸한 거란 말이에요. 그 뭐 좋은 거 택해 가라고 했다고 진짜로 정말로 기름진 땅을 택해 갔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밉지만 자기 조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카 롯이 잡혀간 소식을 듣고 400명을 이끌고 가서 이제 전쟁을 치러가지고 그 롯도 구해오고 또 롯과 함께 잡혀갔던 그 마을 사람들도 구해오고 그리고 뭐예요? 빼앗아 갔던 재물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 전리품을 다시 그 다 각각 그 족속에게 나눠주고, 예, 잡혀갔던 그 족속에게 나눠주고, 이제 이 고모라 지역에 이제 이 롯이 있다가 이제 잡혀간 것인데, 그 고모라 지역의 그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제시하는 거죠. 뭐라고 제시하냐면은 이제 이 전리품을 다 가져가라고, 예, 사람만 보내주고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지세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서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 나와 같은 소년들이 이제 갔을 때 그들의 돌아갈 목만 주고 나는 이 전리품에서 하나도 손을 대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리품을 취할 것을 사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전리품은 그 빼앗겼던 족속들이 다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깃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전리품에서.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건 내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자기는 조카 롯 때문에 간 것이고 조카 롯을 구한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리품 가운데 어떤 폴션도 자기가 갖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5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얘기예요. 내가 이제 약속하겠다. 이 아브라함이 물질을 탐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뒀지만 거기서 물질 탐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그들을 이렇게 나눠준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약속하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마. 나 하나님이 바로 너의 분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지금 이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는 이에게 이런 말씀은 사실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당장 뭐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 내가 만질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할 때 그 상급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냥 이게 뭐야 도대체 하면서 그냥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이런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은 이건 굉장히 허황된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어떻게 그냥 받는 거죠. 그래갖고 정말 하나님이 분깃이 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그런 축복을 이 아브라함이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근원이신 그분을 분깃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 다른 게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는 그런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은총, 분깃이 될 때 그다음에 필요가 없는 거, 다른 것이 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 이 얘기를 지금 이 시편 119편 57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 세상의 그 모든 물질적인 것은 나는 더 필요치 않다. 내가 할 일은 그러기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고백을 57절에서 하게 되는데, 이 고백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크게 들려지길 바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도 분깃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 분깃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44장 28절 말씀 보세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 잘 하시고 들으시죠? 44장 28절 시작.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레위 지파에게 하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 분깃이 되겠다.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그것은 어떻게 해요? 토지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땅을 주지 말라. 나는 그의 산업이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라고 하면은 그분 한 분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기업이 또한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아브라함 또 이렇게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가지지 못한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지 않은 인생은 정말 안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분깃이다 이렇게 고백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불쌍하게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이요 분깃이요 이렇게 몫으로 고백되기를 그래서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그 마지막 순간 되면은
그때 다 후회하게 되고 그때 두려웠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로 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 또한 이 다윗은 자기의 경험 속에서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58절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려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분깃인 사람은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뿐이다. 그런데 그 말씀 지키는 것 이 자체도 사실은 자기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이 얼마나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잠깐 정신줄 놓고 세상 낙에 빠져들었을 때 이 다윗은 아주 큰 범죄를 범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좀 새겨와야 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간구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삶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비춰주는 거다 하고, 이는 그가 모든 거짓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을 듣기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59절 그 다음 절이에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려 싸우며. 그랬어요. 자, 모든 거짓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이 모든 거짓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감동을 주실 때 거짓된 행위를 내려놓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거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분깃을 삼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다 거짓된 행위를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한 그런 고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그랬어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려 싸우며 그랬어요. 내 행위를 생각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잘못된 행위예요.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렸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니까 내가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어떻게 내 행위가 생각나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길이 그렇게 옮겨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분깃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데,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지 되는데 말씀 지키는 것이 자기 의지와 힘만 갖고 안 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간구한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모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어떻게 내 행위가 생각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내게 비춰주셔야지 내 행위가 생각나는 거지. 내가 잘했다고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 사실 내가 여러분 행하는 행위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자기가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돌이켜볼 그와 같은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지금 이 다윗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자신의 행위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 행위가, 여러분들의 행위가 좀 생각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여러분 의롭게 산다고 해도 사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롭지 않은 일들을 해요, 안 해요?
아니, 너무 크게 안 해도 돼, 대답을. 하긴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긴 한다고요, 정말.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 어렵지 않은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행위를 보게 하시는 것. 내 마음이 좀 안 좋아. 내 행위를 내가 보면은 내가 여러분 뭐 그냥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찔리는 거랑은 또 생각이 이게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행위를 보게 하실 때 지금 그리고 이게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행위를 보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주의 증거를 향하여서 우리의 발길을 돌이키게 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았던 다윗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의 행위가 온전치 않은 것을 알고 있어서 여기서 돌이켜야 되겠는데 혼자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내게 얼굴을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마침내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자기의 행위가 보이는 것. 그래서 주의 증거를 향하여 돌아서게 되는 것. 여러분 돌아선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새로운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그냥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내가 마음으로 돌이키면은 그게 그 자리에서부터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 환경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증거를 향하여 어떻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증거가 날 이끄는 대로 이 상황 가운데서 죄 짓는 이 상황, 내 행위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내 발길을 주의 증거로 돌려나간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할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로 해석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증거로 내 삶을 해석해 보면은 내 행위가 보이는 거고 내 행위가 보일 때 주의 증거로 돌이키면서 결국 그 발길을 돌려 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한 가지라도 지키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이 그냥 홍수처럼 넘쳐나죠. 사실은 뭐 전하는 그 설교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말씀을 뭐 하도 많이 듣고 전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거 뭐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매번 뭐 설교 시간대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좋겠어요. 그 말씀 다 지키면은. 근데 선포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을 다 지키면 너무 감사한데 다 지키지 못하면서도 선포해야 될 때 마음의 가책은 되지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해도 아주 강하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대언할 때는 그냥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전하는 거죠. 내가 비록 부족해서 잘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냥 죄스러운 마음으로 회개하고도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라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은 말씀 많이 알고 자기 지식 자랑하는 사람 때문에 감동하지 않아요. 절대로 돌이키지 않아. 그죠?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것 가지고 뭐 이래저래 뭐 구원의 원리 뭐 이렇게 뭐 기독론 뭐 교회론 많이 뭐 성경의 지식 갖고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이 영향을 받고 돌이키냐? 그게 아닌 것 같아. 아주 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의 명령 한 가지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보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 그래서 한 가지라도 지키고자 하는 것. 매일같이, 사실 매일같이 한 가지라도 지키는 것. 9가지 실패.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근데 9가지 실패하면서도 그래도 뭔가 한 가지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매일 산다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 한 가지 지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아는 것만 있지 지키는 게 너무나 없는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하나를 잘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도 감동시키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많이 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 좋겠다. 지금 이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분깃을 삼으면서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그 소원으로 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분깃이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래서 지키려다 보니까 이게 여기 혼자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자기 능력에 이게 벗어나. 그게 자기 의지만 갖고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얼굴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자기 자신의 행위가 보이는 거고 그러면서 주의 증거를 향하여서 발길이 돌이키게 되는 것.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도 지키는 것. 지키는 이런 우리가 훈련과 그와 같은 습관이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정말 기쁘게 보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해석해보는 훈련 자꾸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가 겪는 여러 인생의 문제들을 이렇게 어떻게 대입해보는 거고 그 말씀의 빛으로 해석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반복적인 그런 훈련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지금 다윗이 고백했듯이 분깃되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다른 거 더 구할 게 없어요. 내가 세상 거 구할 거 없어요.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해요. 내 잔이 넘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 할 일은 뭡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의 고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57절의 그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건에 대한 해석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여러분 그냥 널듯이 막 이렇게 널뛰게 될 때는 정말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게 될 때 우리 감정이 다스려지는 그런 특별한 또 이렇게 부차적인 그런 축복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해석을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말씀을 지키면서 더불어서 내 감정이 다스려지게 될 때 우리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것. 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은 굉장히 불안한 건데 감정이 다스려서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해석해보는 이 훈련 통해서 가능하다. 119편 60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그냥 하나의 연이니까 사실 1절부터 172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고 각 연마다 그 8개의 절이 그냥 어떻게 쭉 맥을 같이 하면서 뜻을 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하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계속 관계가 되는 것 쭉 이어지는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자기 행위를 보게 하고 주의 계명을 향하여서 돌이키게 하고 갖게 하고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이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했다. 지체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자기 행위를 보게 하고 깨닫게 했잖아요. 깨닫게 하니까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바로 지켜나갔다고 하는 거. 신속하게 지켰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 될 때 지켜야지요. 감동이 한번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돼. 감동이 될 때 지켜야 돼. 다윗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다윗이 하나의 말씀이라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감동될 때 신속하게 행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 말씀이잖아요. 다 관계되죠?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했다. 지체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지키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분깃 삼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실 때 그렇게 신속하게 지체하지 말고 행해 보는 거예요. 뒷일 걱정하지 말고 내 하나님께서 구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했어. 그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 그럴 때 어떻게 지체하지 않고 행하는 것 중요하죠. 그는 계명을 지키되 머뭇대지 않고 신속하게 해내갔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어도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많이 경험했죠? 예? 감동이 돼도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되지 않아요. 나중에 가서는 그냥 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내가 또 졌네. 이렇게
그냥 자기 탄식하고 마는 거예요. 잠시 멈추는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에요? 사단 마귀가 그때 틈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멈칫하는 그 순간, 그때 사단은 그 멈칫하는 순간에 우리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안 될 이유를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더 제시하면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그렇게 또 설득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가? 하고 넘어가서 다시 이 왔던 감동이 사라지고 마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을 그 사단 마귀가 악인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 환경을 통하여서 계속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역사 또한 강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악령도 역사하는 게 많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품기 안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할 때 그때 악한 영도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우리가 봐요. 61절과 62절 119편 61절 62절 한번 겸해서 같이 보고요. 여기서 지금 이 다윗이 취한 방법을 한번 보세요. 시작.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그러니까 악인들이요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다윗은 어떻게 이제 어떻게 그냥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 분께 쌓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것. 그만큼 악인들의 역사가 그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삶 속에 이렇게 많아. 그래서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혀져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62절에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밤중에, 자, 악인들의 줄이 두루 얽혀섰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빠질 때가 있었어요. 이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고통과 눈물과 고난 뭐 이게 다 같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이 밤중에 그 이미지가 그렇다고.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악인들의 줄에 두루 얽혀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악인들의 줄에 걸켜 있는 이 다윗의 삶은 실제로는 뭐예요?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줄이 두루 얽혔을 때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그냥 금방 악인들이 다 사라지고 내 삶이 형통하면 좋은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악인들의 줄이 두루 얽혔을 때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내게 찾아와.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밤중에 지금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런 밤중에라도 어떻게 다윗은 어떻게 신속하게 주께 감사하리라. 내가 밤중에 일어나 그렇게 당하는 현실 가운데서 그냥 퍼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주께 감사하겠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이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간 것을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 분께서 삼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악인들의 줄이 얽혀지는 것, 우리가 여러분 경험합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는 이게 정말 많아요. 예? 정말 말씀으로 열심히 살려고 할 때 아주 형통하고 뭐 일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얽혀져서 그 가운데 정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매여가지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시험을 당하는 그런 때가 있지만 이 밤중에 일어났던 다윗, 일어나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행위를 돌이키고 내가 주의 계명으로 돌이켜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악인들의 줄이 이거 웬일입니까? 왜 이런 어려움입니까? 하고 불평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이 분깃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을 알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밤중에 엎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이 밤중에 일어나서 그가 한 것은 감사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을 때 이렇게 그의 해석, 내 인생의 밤중이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밤중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이 인생의 밤중, 내가 지금 이 악인들의 얽혀있는 줄로 인하여서 겪는 인생의 밤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해석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지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뭐예요? 불평한 게 아니에요. 이 악인들이 두루 얽혀서 고난 주고 시험 주는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다윗은 감사하리이다. 자, 이 정도 되면 참 감동을 받아야 돼 우리가요. 감사하죠. 우리 이렇게 감사합시다. 오늘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자, 이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한번 지금 쭉 이어져 나가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8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그를 친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 규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지켜나가라고 했던 그런 증거가 있는 사람이야.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친구 먹자고 한 거야. 친구 삼아 주셨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런데, 이제 119편 6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렇게 자기의 친구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가 친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사이에도 이렇게 참 친구가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끼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의 법들을 지키는 자와 친구가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친구 삼아준다고 약속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증거가 있고, 지금 다윗도 그런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만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 이건 뭐 우리에게 좀 이해를 쉽게 하고 그리고 정말 더 가깝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줬던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큰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서로 친구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친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지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 모두와 함께 친구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친구를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 분깃이 되질 때, 그 분깃 때는 그런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 지키는 증거를 갖고 있을 때 모두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런 관계를 한번 더 기대해보고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지금 이제 다윗은 끝으로 64절 119편 6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나를 가르치소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런데도 다시 한번 더 주의 율례로 더 배우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 땅에 충만하니, 그 여러 가지 자기의 삶 행위를 되돌아볼 때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행위 가운데 돌이키려고 했던 내 모습을 보시고 나로 그 계명을 향하여 발길을 돌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례로 나를 가르치셔서, 정말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하면은, 진정으로 배울 것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 마지막 고백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현대에 올수록 정말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많지 않아지는 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악하거나 뭐 게을러서 아니고
환경이 자꾸 편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편해지는 일은 모든 게 뭐 그냥 다 갖춰지는 이 환경이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도전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도전이 될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에 더 많은 배울 거리,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배울 거리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영혼을 풍성케 하는 것을 이제 나는 됐다, 이 정도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함이 없어요. 예? 점점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많이 배우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겸비가 없어. 이 다윗의 정말 위대한 것은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119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배우겠다고 하는 거고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윗이 굉장한 위치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학생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종이야. 그러니까 가르쳐달라, 내게 말씀해달라, 그렇게 내가 배우겠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끝에 이렇게 가르쳐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배운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말씀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은 열매 맺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베이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하다 보면은 자기 자랑이 될 때가 쉬워요. 많아.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여러분 공감 안 하세요? 동의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꽉,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꽉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 우리가 행하는 행위 속에 사단은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 의를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그게 강력해요. 굉장히 강력하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여러분들께도, 또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우리 자신의 의가 드러날 수 있는 쉬운 그런 지금 시기에 우리가 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겸손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유사한 상태에서 계속 보는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나도. 예? 저도 이런 모습 많이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앞에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정말 완전히 붙잡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사역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폐를 끼치고 영광을 가리우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분리가 일어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돼야지 자기 성취나 자기 만족이 된다고 하면 그건 허사가 될 뿐이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사단의 이런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그 말씀이 컨트롤하는 삶, 내 모든 상황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요. 사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에 컨트롤되지 않고 어떤 자기 의에 컨트롤되어갖고 자기 자랑에 컨트롤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럼 목회하기도 너무 힘들어. 그런 세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컨트롤하는 이런 환경이라고 하면은, 그럼 피자 안에 은혜가 넘치고 거기 열매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를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겸비하게 배우기를 원하는 이 다윗 같은 마음, 높은 신분에 있지만 목자 시절이나 왕이 되서나 남북을 통일하고 지경을 넓혀가면서 그렇게 많은 이방의 조공까지 받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인생을 총정리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여러 환경, 국면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초점 하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편 119편 여러 22연의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신분의 이 다윗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주의 윤례를 가르쳐서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컨트롤되지 않을 때 자기의 삶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다윗은 경험했어요. 말씀에 컨트롤되지 않을 때 그는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을
그런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셔서 말씀에 컨트롤 되면은 그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컨트롤 될 때 내 삶이 세상적으로 좀 낙도 없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형통하게 풀려나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날 컨트롤할 때 그것이 내 삶이 가장 안전할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시편 1편 1, 2절에 보면은 시인 다윗이잖아요. 이것도 시인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바로 이런 사람이 가장 복 있다고 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게 가장 복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다윗은 오늘 이제 내게 율례를 가르치셔서 하나님 말씀과 그렇게 좀 연관해서 제가 결론으로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고백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일생의 가장 좋은 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일생의 가장 정말로 어렵고 힘든 날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것도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오느냐? 우리 일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나 가장 또 좋은 날, 이것은 어느 때 결정되냐면 오늘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고 주의 말씀에 지금 컨트롤 되느냐 아웃 오브 컨트롤이냐, 여기에 따라서 내 일생의 가장 좋은 날 맞이할 수도 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음도 우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셔서 마지막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길 바라고요. 거기 속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길 소망합니다. 계속 같은 말씀이에요. 119편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매일같이 밥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들어도 정말 질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컨트롤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힘을 얻기 원합니다. 이 고백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 다 같이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